인사 나눌까요? 그래, 뒤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얼굴 보셔요. 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동영상 보고 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시각장애를 만드셨습니까? 하필 왜 제가?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 중에서 저에게 해주셔서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니까. 절망 속에서 새 힘을 교회에서 봉사 중인 송경자 씨. 그에게는 인생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친구가 남자아이가 갔는데 부르더라고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저도 한 번만 저 보드 타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씻고 밥 먹어야지 그랬는데 아이 가자고. 근데 걔가 자꾸 물속에서 부르니까 아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타고 와 그렇게 하고서는 잊어버리고 두 아이를 시치러 딸만 시치러 간 사이에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아이는 오지는 않고 이미 파도는 밀려 막 자꾸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를 거기서 잃었죠 뭐.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신령한 영역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어져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많은 영혼권의 비전 센터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아픔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밤마다 수없이 울고 하여튼 10년 이상도 많이 울었어요. 그 눈물은 말할 수 없죠. 그녀를 구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거라는 확신이 그녀를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웃고 저도 괜히 웃어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갔고 또 잊혀지게 되고 웃음을 찾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온 것이 다 주의 은혜죠.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이 동영상은 일반 방송 KBS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 다큐멘터리 같은 본에서 방영됐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모습들을 방영하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꼭 전도해 주는 이게 일반 방송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된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노먼 카슨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치료해도 잘 낫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낫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니까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이 즐거우면은요, 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의사이니까 약을 쓰고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즐거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상을 생각해가지고 환자들을 즐겁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정말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웃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또 이 의사가 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웃게 만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돼가지고 마음을 치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암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암을 갖다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웃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사단의 뜻에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싱글싱글하고 벙글벙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부침개 나눔할 때도요, 이번에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침개 부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저는 내가 늘 부침개 할 때마다 제가 잠깐씩 나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별 얘기 아닌데도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별 얘기 아닌데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요, 정말 즐거운 상황인데도 즐겁지 못하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단 기쁨이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것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교회 본질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늘 살펴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성도를 보면은요, 누가 얼굴이 보면은요, 힘든 거 보면은 마음이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염려도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로마서 강해 16번째 강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단 우선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게 도탄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들이 그 위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화목제를 드리려 할까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살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왜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결국은 이렇게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하길 원하고 나와 동행하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준적인 사고를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펴볼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은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 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의지하고자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 힘든 순간을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딴 길 갔지만은요, 배에 폭풍이 일어나고요, 큰 고기, 거기에 삼키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면 좋겠는데, 늘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 세상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2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이유라는지, 하나님의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났을 때마다 가르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죠. 뭘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요, 그러려니 하고 바라볼 때,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목사는 정말 어렵던데요. 그러려니가 너무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니가 쉬워요? 쉽지 않지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럴 수 있지, 부도가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참을 못 잃어요. 여러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 이유를 쫙 모아다 보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요, 그러려니가 쉬워져요. 그럴 수 있어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가 못 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는 아직도 그 마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예수의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사나 죽으나.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러던 저러던 간에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최근에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성도님과 이런저런 신방 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얘기 나누는데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참 성도님들 첫 인상이 참 되게 말씀도 없으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 만나니까요, 신방을 갔더니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 갑자기 막 그냥 목사님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반겨주시고, 그리고 뭔 일 때문에 제가 좀 끝나고 와야 되는데 이따 가세요. 그럼 밥 점심값까지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고 하는데 쭉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비전교회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늘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것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8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제 목회 신령 가운데 내가 놓지 않는 사고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래도 사랑하자. 성도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사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마음 아픈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룰 정도로 가슴 아픈 일도 벌어져요. 그래도요, 한 가지 소식만 놓지 않으면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에게는 너무 참 주변에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나 봐.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남편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남편 사랑하세요. 그 남편이 최고예요. 옛날 뭐 그냥 연애했을 때 그 남자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살고 있어요. 의지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남편이 최고예요. 지금 아내가 최고예요. 아멘? 아내,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지. 지금 아내가 최고예요. 아멘? 이 남자들이 왜 이러실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예? 그 여자분이 최고인 것이에요. 보면은요, 다 알고 보면은요,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연을 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어떻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볼까요? 계속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결국은 사단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거기서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화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길을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요, 자녀가 웃기를 원해요? 인상 찌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웃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 웃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나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애들이 발표하는 거 보는 것도 기쁘지만은요,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을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 부모들이 보는 이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얼굴이 어떤 모습을 이러고 계세요. 그냥
그냥 이게 막 그 어떤 할머니는요, 아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어이구, 이뻐라, 막 그런 거예요. 그 모습 보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그냥, 이쁜 거예요. 율동할 때요, 유치부 애들 율동하는 거 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게 보니까 율동도 뭐 다 틀려. 막 한쪽은 오른손 올리고, 한쪽 왼손 올리고, 한 녀석은 아예 율동도 안 하고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뭐, 그래도요, 율동 하나도 안 하고 돌아다녀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막 그냥 다리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다 그러고. 그냥 다 이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해요. 좀 웃으세요. 아멘. 오늘 표정 참 좋네요. 제가 좀 설교 가운데 웃기질 못해가지고 내가 근데 뭐 이게 뭐고 설교 말씀 전하는 거지 뭐 여러분 웃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늘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냥 즐거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아니, 밥을 왜 이렇게 설레게 하고 하여튼 짜증나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는요. 이 아내가 참 착한 아내인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남편은 얼만큼 사랑하길래 요리학원을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요리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유도학원 다닌다고. 한 번만 나한테 밥 투정하면 엎어치게 해버리겠어.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웃겨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던 저러던 여러분들 성도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웃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느껴지게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늘 즐겁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본문의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참 세상에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뻐합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문제가 생겼고 아까 같은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세상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 환난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겨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환난을 갖다 인내로 이겨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겨냈을 때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이 안 들면은요 화풀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아니 그때는 아니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중간에 뭐 학생 때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안티로 버렸다가 나중에 믿었으니까 그때 안 믿을 때입니다. 안 믿을 때 그냥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대학 떨어지고 와가지고 그냥 간판 때려부신 얘기 내가 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간판이 보여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때려부시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여러분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막 화나면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풀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하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깨달아 보니까는요 얼마나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어떤지 간참을 때려부셨는지를 모르겠더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사건 터지고 나서 5년 있다가 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건데,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표현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내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이겨내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지금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면 그것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연단이 된다. 더 강하고 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녹이지 않고요, 그 비전의 꿈을 늘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실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 되더라고요. 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여행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은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거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에 눈 녹듯이 쫙 막혔던 거, 얼었던 것이 쫙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젤리를 좀 샀어요. 주문해서요. 비타민 젤리. 다 떨어졌어요. 내 방에 오면은요,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오면은요, 비타민 젤리를 찾아요. 여러분들, 제가 주는 거는요, 되게 좋은 거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방에 와가지고 막 뒤지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비타민이 어디 있는지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며칠 전에는 와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다 떨어졌다고. 왜 안 갖다 놨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문해가지고 종류별로 또 주문해서 갖다 놨어요. 애들이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똑같아요. 누구한테 맞았다고 와요. 목사님, 제가 때려서 와요. 그래, 아파요. 엄마가 뭐 때리려고 도망오는 애도 있어요. 막 속상해서 와요. 그럴 때는요, 그냥 비타민 하나, 그거 있잖아요, 젤리 있잖아요. 비타민 젤리 입에다 딱 넣어주면 그때 다 사라져요. 깔끔하게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요. 어른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비타민 젤리 하나만 딱 넣으면 할렐루야 하고. 상담할 필요 없어. 애들은 상담도 안 해.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몇 마디 딱 하고 나서 비타민 딱 깔끔 딱 끝나요. 여러분들도 그냥 상담 오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상담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는 이유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오래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담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나 봐. 알아서 비타민 젤리를 먹나 봐. 여러분들, 비타민 젤리 참 하나님의 은혜면 답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비타민 젤리예요. 이것만 딱 확신하면은요,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말씀을 크게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통해서는요, 즐거울 수 있어요. 여행도, 사람 만나도, 돈 많이 벌면 즐거워요.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아가지고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즐거운 것은 주님 안에 할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도요, 그걸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폭우가 몰려오더라도요,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